의 말씀이 이번 주일 말씀이어서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헷갈려서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엊그저께 몇 가지 서류를 뗄 일이 있어서 면사무소에 다녀왔는데 면사무소 직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시간 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비대면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저도 그렇게 기대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민원인이 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민원인이 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유인즉 모든 사람들이 사정이 너무 많이 나빠져서 대출을 받으려고 민원 서류를 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두 손을 모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듣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폭풍우와 같은 이 시기들을 조금 잘 인내하면서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소원이 되어지고 저의 기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연히 유키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실직을 당한, 그러니까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죠. 항공사의 여직원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준비해서 취직을 했는데 한 1년여 회사를 다니다가 항공업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바람에 다시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고 열심으로 노력해서 들어간 그 회사를 더 이상은 다닐 수 없게 돼서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노라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안타까움도 있었고 아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그런 속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 생애에 있으리라 기대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각 개인이, 각 가정이 아니면 일터가 아니면 교회들이 각자 원하지 않지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 전에 먼 나라 이스라엘 땅 디베레 바닷가에도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들이 낯익은 이름들이시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라고 말을 하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그물을 던지는 둥 마는 둥 아마도 그물을 던져놓고는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나온 3년의 세월이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왔던 3년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쏟아서 어떤 일들을 해온 결과가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원점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때때로는 노숙을 하기도 했고 때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 절망에 빠지도록 만든 것은 그들이 온 희망과 기대를 걸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어떻게 반항도 해보지 못하고 허망하게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처했던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요즘 말로는 내 성을 간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돌아섰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시간들이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시간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원점에 돌아와서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전에는 패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무기력 그 자체인 것이죠. 3년 전에는 그래도 나가는 힘이 나를 주저앉도록 끌어당기는 힘보다 커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진보해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나가려고 하는 힘보다 나를 주저앉히는 힘이 훨씬 더 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뒤로 퇴보하지 않는 것이 다행일 정도인 때가 많이 있지요. 중간중간에 왜 자극과 감동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절감합니다. 그때 약간의 자극이 있고 약간의 감동이 있지만 나를 끌어당기는 힘, 나를 주저앉게 하는 힘, 그 힘이 훨씬 더 크기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순간의 고통을 잊도록 만들어주는 몰핀 주사와 같은,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몰핀 주사로 하루하루의 고통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2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일이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 일이 감동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했던 그 절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보다 훨씬 더 자기의 인생을 끌어당기는 힘이 컸기 때문에 그저 고기나 잡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전 그날처럼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모든 것이 허탈한 상황에서 그물은 내던지고 있지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긴 했지만 멍하게 바다를 쳐다보다가 잠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가 다시 또 멍하게 바다를 쳐다보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말로는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길을 만나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바닥을 칠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조금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닥을 치지 않을 때는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다가와 말을 거시는 그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곁에 오셔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 길을 가는데 여념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마 사단이 현대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교묘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쁜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길을 가느라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느라고, 곁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걸어오시는, 다정하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돌릴 그런 시간들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끝맺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2020년을 시작하게 하신, 이 날들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날들을 끝맞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 때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낼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통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끄는 것을 오프라고 하고 켜는 것을 on이라고 합니다. 오프는 OFF, 영어로 그렇게 쓰는데, 이것은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지요. 그런데 이 오프라고 하는 단어가 킥오프, 또 티오프, 테이크오프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지게 되면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오프라고 하는 것은 골프를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그것을 티오프라고 합니다. 킥오프는 공을 발로, 시합을 시작할 때 공을 발로 탁 차버리는 것, 그것을 킥오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바닥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바닥은 이제까지 다른 것들을 많이 잡고 있었던 손을 다 떨구어내고 오직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인생의 바닥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한 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 아니면 지금 현재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쥔 모래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것을, 모래를 손에 움켜쥐면 꽉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모래알들이 손가락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도 믿음에도 공허함과 허탈감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 탓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오늘 날씨가 안 좋다, 물때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로마의 탓을 하고 위정자들의 탓을 하고 지도자들의 탓을 한다고 한들 그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다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듯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축제가 벌어지도록 하십니다. 그 축제는 어떤 축제냐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축제입니다. 이것이 훗날의 애찬식이 되고 성찬식이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친 이후에 우리도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2020년, 이 한 해에 우리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한마디에 우리의 잔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축하의 만찬은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사명의 길을 떠나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만찬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하게 될 이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고 길었던 2020년을 뒤로 하고 2021년 새로운 인생의 길,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사명의 길을 떠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성만찬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달 첫째 주일에 해오던 성찬식을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하지를 못해 왔는데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성찬식이 올해 한 번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사순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준비해 주셨던 그 성찬, 그 만찬은, 축하의 만찬은, 격려의 만찬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나서는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밥을 지으시는 어머니의 집밥과 같은, 그래서 피가 새고 살이 되는 그런 집밥과 같은 그런 성만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숙련되었던 그들의 고기 잡는 기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일들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와 인생의 모든 경험들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애씀과 땀 흘림과 몸부림이 있을지라도 다시 빈손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질 때에 놀라운 그물이 찢어질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까지도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순종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축제와 같은 삶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이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공급해 주시는 성만찬의 자리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또 얻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께 힘을 얻고 주님께 또 힘을 얻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아름다운 만찬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인생의 원점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아 주시는 그 손 꽉 붙잡고 인생의 새로운 사명의 길 떠날 수 있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이제 다시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 소명과 사명의 길을 떠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만찬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예식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만찬이 오늘 우리의 성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